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얻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긴 이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알다시피 바울이 얘기하다시피 이미 이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래 또 복음을 또 가서 전한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더 이해해야 할 풍성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로마 성도들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안에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라. 이것을 듣는 자마다, 이것을 전해 듣는 자마다 그 좋은 소식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한 전하고 또 전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16장이나 되는 긴 하나의 편지로 그렇게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이 본문을 우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읽음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이렇게 가진 열정이 컸고 그 큰 열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간증처럼 이렇게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죠. 그 16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나는 이거 안 부끄러워, 그거 괜찮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기꺼이 자랑할 만하다. 이 자랑스러운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기꺼이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열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으로 표현될까요? 왜 이것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 기쁜 소식 안에 담긴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이루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은 지난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완성시킨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과 온 나라와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린 이 모든 만물을 그냥 두지 않고 원래 만드신 목적과 그 의지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재창조하는 것,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사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고 이것이 사람의 뜻이나 우리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고 인간이 전부 다 열망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망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원과 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때 전혀 그것은 우리는 상관없고 나는 내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사 홀로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혹은 먼저 믿는 유대인이나 또 나중에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헬라인이나 하여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이 로마 성도들에게 한 것이죠. 동일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이렇게 대강 개관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런 영광과 그 능력의 손길이 드러났는가에 대하여 그 다음 17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 말씀이 이렇게 한국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 안에는 복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를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통하여 산다 하는 이 말이 잘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를 설명할 때는 어떤 설명을 하게 됩니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롭다, 바르다,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정의롭게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로운 그것은 사랑하는 삶의 한 형태요, 행동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롭다는 것은 조금 더 그것을 좀 더 포괄하여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언약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부르신 백성,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롭다 하면 우리는 바르다, 정의롭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의로운 성품을 쪽으로 말하는 것보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른 관계의 용어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의 어떤 자녀에 대한 혹은 가정에 대한 그 행동과 태도를 보면 이 신실함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신실한 아버지라면 바로 모든 가정 구성원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키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녀가 올바로 자라가게 한 것이 바로 부모가 갖는, 아버지가 갖는 자녀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죠. 구약 백성 안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네가 너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너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뭔지를 모르고 다 역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우여곡절과 여러 세상 풍파와 이 모든 과정, 흉년, 가난, 그러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을 통해서 약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신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신실하심의 표현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다시 말하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 모든 백성을, 이 모든 만민을, 모든 백성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지위와 신분과 그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지켜내는, 완벽하게 약속을 지켜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도 했겠습니다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난 믿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 고백이 필요 없다, 선택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게 증언하게 만들어 내 입술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올 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베푸심이 아니고는 이것을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갖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개념상 그 부분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표현합니다만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내 마음의 고백,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간과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고, 찬송할 때 여러분 찬송할 때 왜 그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쟁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근거가 되고 믿을 수 없도록 만들고 내 삶을 믿도록 몰아가고 내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과 내 삶에서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과 생명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초월하시고 극복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고백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1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이 유대 왕국 시절 분열 왕국과 통일 왕국이 되어 있는데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5세기, 6세기, 7세기 이르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멸망하고 맙니다. 유대 왕국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죠. 그러나 이렇게 아직 멸망이 직전에 있는 이 나라 속에서 이 하박국이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불법과 그 불의 속에서 의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땅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랄 거다. 앞으로도 더 놀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혀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박국은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더 말이 안 됩니다. 저 바벨론 민족이,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나라를 희생시키고 선한 백성, 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그렇게 그 무도한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을 징계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게 뭡니까?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언제나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림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각 사람이 얻은 경험과 통찰, 지식, 지혜, 그리고 그것이 연결된 모든 집단과 그룹,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집단과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문화나 제도나 법과 그리고 모든 상식과 윤리에 기초하여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또 진실하게 삶을 살았는데 삶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옥죄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거추장스럽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내 마음과 소원에 만족드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배자, 모든 통치자의 마음에 들게 하라는 그러한 강요와 또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폭력, 지배, 억압을 받고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삶에서 끝자락에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걸 보면서 절망합니다. 절망. 그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 절망을 감춥니다. 그 절망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모든 소원을 다 마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누구나의 삶입니다. 누구나의 삶. 자, 이 삶에 대하여 너희에게 있는 이 삶은 너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뜻대로 살지 않아 나오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현상과 이 결과를 너희가 풀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친히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이 하박국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하박국아, 내가 너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불의하고
너의 환경과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꺾이느냐? 아니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세고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융성하다 한들 너를 향한, 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신실함이 꺾일 것 같으냐? 이 뜻입니다. 안 꺾인다 이 말이죠. 그 안 꺾인다 하는 것의 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죠? 부활 생명으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예수를 통하여 그 의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를 딱 우리에게 보여주며 어떻게 할래? 묻는 것입니다. 믿어라.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의 모든 주인과 너의 모든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부족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결코 불쌍하거나 외롭거나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참 인간, 참 존재,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의 자녀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그 능력의 역사심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 삶이 아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은 일찍이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따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더 무엇을 세상에 의지할 수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그 무엇을 목표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과 내 삶은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 안에 사는 것이고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루는 유일한 주시오 구원자이심을 확보하고 그분이 행하신 완성,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을 따라 오늘도 주께서 다시 오는 날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거룩한 영광의 자녀에 합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조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전 인류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복음을 듣고 적으나 많으나 조그마한 예수를 믿는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이 조그마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도 하고 그리고 삶을 살고 그리고 직장 일도 하고 사업도 일으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나 병원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터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이 믿음을 가진 생애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열어주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완성을, 이것을 친히 이루시는 완성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놓인,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 가정들, 일터와 모든 사회 속에서 정성스럽게 그것을 가꾸며 살아가는 거죠.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존재를 완성시켜 나가요. 하루하루 삶에서, 하루하루 모든 일의 일과 우리의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한 날 한 날에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서 믿는 이 믿음의 삶, 사람의 그 삶은, 그 믿음은 점점 커가는 것이죠.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고, 바울이 원했던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어서 너의 인생을 풍요하다, 너의 인생이 풍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배롭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사람이 가진 작은 믿음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작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증언케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약속의 날까지 견고히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나타내시고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에 발 맞추십시오.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려가는 삶의 특징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그 삶의 풍성함을 점점점 복음을, 이 로마서를 들을 때마다 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스스로 놀라시고 감탄하시면서 경축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가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의로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성령을 따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각 가정 속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아들, 딸과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되, 신실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